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밭. 특히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시떨기와 태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 밭에는 세 가지 가시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 그 열매를 가로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고,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돈에 관한 문제들이고, 또 하나는 기타 욕심이라고 그 세 가지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두 번째 가시에 해당하는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는데, 사실 우리의 깊은 염려에는 그 뿌리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즉 염려라는 가시와 돈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상당수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즉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돈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유용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때 그 돈이 나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용하거나 즐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리고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돈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는 현상적인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문제는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돈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인해 약이 될 수 있는 악한 영적인 능력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세력으로서의 돈은 항상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망이라는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시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우리의 욕심과 소욕을 구체화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정욕의 죄를 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이죠. 근데 많은 물질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육체의 소욕들을 이루는 데 이 돈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도망자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사울을 피해 결핍을 경험할 때에는 죄 지을 틈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산으로 들로 피할 필요도 없었고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궐 밑에서 자신의 삶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물질의 풍요도 경험하고, 그런데 그 풍요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죄는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그 물질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그 물질이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고에 쌓아두어야 될 텐데 지금 있는 창고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창고가 너무 작은데, 그래서 That's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창고 부숴버리고 더 크게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만들면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이 많은 소출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노후를 평안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돈은, 자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만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풍요로운 소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면서 다음 같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이 만몬을 만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인색해집니다. 돈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도구로 복으로 받으면 그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멋지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만몬을 만날 때, 즉 돈귀신을 만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이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부자가 이 짤막한 독백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쓰임은 극히 인색하게 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집에 있는 창고에는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즉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개념으로 이 물질을 지금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썩어서 버릴 것들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부자가 뭐 하냐면 이 물질을 그 땅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소출이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많은 풍성한 소출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디 자기 곡간이고 어디 지 곡식이고 어디 지 물건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런데요, 이 돈이 만몬을 만나면 인색해져요. 인색해져요. 그래서 그 많은 곡식 창고에 더 큰 창고에 쌓아두자. 이 많은 곡식 더 크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아두면 내 인생의 말로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겠구나.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쪽으로 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곡식 창고에 쌓아둘 일이 아니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많은 물질 베풀고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게 주님께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인색함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리를 깊이 파 들어가면 그 뿌리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인색했냐면 그 뿌리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 때문에 무려 보험을 30개나 든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꽤나 부자였어요. 30개나 보험을 늘 게 있을까요? 할 정도로까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넣어주는 실비보험이 얼마나 잘 용이하게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제 아내를 위해서는 그 실비보험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돈을 얼마 안 넣었는데 쓴 것은 더 많았어요. 그게 좋은 일은 아닌데 많이 안 써야 되기 좋은 건데 보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보험은 지혜로운 삶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보험을 들고 그것에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그것들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 뿌리가 철저히 불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돈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서 만몬은 우리를 매우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팁인데요,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건 온통 그 주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게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든 색다른 또 하나의 합법적인 만몬입니다.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나쁜 겁니다. 주식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식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라는 물질이, 복이 만몬을 만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인색해집니다. 두 번째, 돈이 만몬을 만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들을 패망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만몬을 만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교만인데요. 교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패망하게 한다고. 그 많은 물질이 여러분을 오히려 패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구로 여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왜 그걸 도구로 만드냐고. 하나님과 이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의 라이벌이 돈이래요. 만몬. 오늘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도 자기 거래. 영혼이 어찌 자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물질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화를 온통 물질 안에서만 누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대책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대책은 사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거 명확한 아멘이 있어야 돼요.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겠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후 대책을 더 명확하게 지혜롭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후 대책 필요해요. 노후에 평안하게 즐기며 사는 게, 사랑하는 아내와 손잡으면서 광교 호수공원을 거닐면서 낮에 평안하게 데이트하면서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평안하게 보내는 것, 노후 대책을 위한,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 대책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침의 정도가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것 아끼면서까지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을 때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나중에 연금처럼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제 소득의 거의 3분의 2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를 드립니다. 헌금으로.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왠지 아세요? 저는 그걸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는 거예요? 돈, 만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물질에서만 지금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드십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뭐로 바뀐 거예요? 만몬,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통장에 뭔가가 좀 쌓이고 뭔가가 좀 이렇게 수입이 좋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무룩해지고 사는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날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세 번째, 돈이 만몬을 만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있는데 바로 단절합니다. 단절.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왜 지금 네 영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은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미리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 영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 영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자, 네가 지금 네 영혼을 네 거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네 영혼이다. 그러나 그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렇게 떠나갔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17절에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염려해요. 오히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주인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맛보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것을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몬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영혼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를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거 내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인 나로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있는 거 네 거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곡식, 내 영혼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 생명도 지금 자기 거라고 자랑했던 이 사람에게, 그래,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아가 버리면 네 것이 전부 누구게 되겠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교만해진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요, 인공지능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세상을 용이롭게 이롭게 막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하루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가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막 그 컴퓨터를 만든 박사님이랄지 그 주인을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막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정보도 모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서 관리도 하고 막 지가 모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딱 보니, 이 박사님이 딱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컴퓨터가. 야, 너 뭐냐?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고 코드를 빡 빼버렸네.
이렇게 그러자 뾰로록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네 영혼 내 건데 내가 그거 걷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거 누구께 되겠느냐. 주인을 바로 확인하고, 근데 이게 규칙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너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주인 바꿔라.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작업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 로드십을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규칙적인 헌금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가? 보물로, 물질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마음만 드리면 되죠. 언제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인데요. 만나를 거둘 때의 법칙.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두는 법칙을 주셨어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한 오멜만.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날 못 거두니까 그 전 안식일에는 두 오멜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일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안 났겠어요?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떠 보니까 하얀 크림빵이 소복 이렇게 한번 딱 떠보니까 그 안에 맛있는 생크림과 온갖 정말 달고 단 재료들이 다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날 먹을 것만 먹어야 돼. 그러면 그 마음에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2개, 3개 막 더 거두고 싶은 마음이, 그 욕망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거둔 사람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의 해석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이에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 결국에는 남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함이 없이 부요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11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어야 돼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 때는 막 드리는데 어떨 때는 막 신경질 나, 기분 나쁘고 막 그때는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작업으로 11조 헌금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 9개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9개 대표로.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한 개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제단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제단에 접촉이 되면요. 대표잖아요. 대표. 하나가. 대표가 거룩으로 접촉이 되면 대표잖아. 나머지 9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물질로 한 달을 사는 거야. 속된 삶으로 이 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적게 거둬도 남음이 부족함이 없이 남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접촉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이 거룩하지가 않는 속된 물질이 되지. 그래서 이 물질이 다 속된 것에 쓰이게 돼요. 죄 짓는데. 그러니까 빵꾸나지.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는다면 11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규칙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 11조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물질에 대한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돈에 대한 막 집착과 돈에 대한 막 큰 욕심은 없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것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한 그러한 물질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굉장히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을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돈으로 염려하지 내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좋겠 그 정도의 물질을 주시면요 또 거기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부자의 말이 맞다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짜잖아. 성경은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욕망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쌓아놓지 않아도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는 천국의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진짜 부자였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건요 바울의 진짜 고백이야. 그거 억만금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빈털털이었어요.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실상은 가진 자로다. 진짜 부자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의 정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게 보여도 내게 주신 그 물질로 인하여 지금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족한 것만큼 감사한 것만큼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배부르십시오.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향기로운 물질이 되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계속 그게 악한 죄인들의 본성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엔트로피야. 그걸 은혜의 힘으로 강력하게 통제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을 이 땅에 계속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썩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결국 그 물질은 어떻게 된다?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이 땅에 쌓아둔 물질이 결국 쓰임은 받겠죠.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 쌓아둔 물질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물질이 쓰이는 그곳에 썩음과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즉 그렇다면 그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이것은 주를 위해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헌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동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연초에 목적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선교 헌금, 구제 장학 헌금, 또 뭐죠? 비전 헌금, 11조는 이제 주신 소득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 뭐 감사헌금도 감사함에 따라서 드리는 거니까 주일 헌금 이런 헌금들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작정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작정헌금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것이거든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도 이루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모든 물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멘 해야죠. 아멘 안에 아멘. 아멘. 근데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여러분 지갑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는 헌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10개국의 10 선교사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헌금이 아닙니다. 거의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달달이. 그리고 국내 2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달달이 여러분이 내신 구제 헌금으로 월드비전과 연계해가지고 12명의 아이들을 생명 같은 헌금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어요. 12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장학 헌금으로 때때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좀 필요한 자들에게 수시로 선한 일을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한 그 물질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은 10만 원, 어떤 분들은 30만 원, 어떤 분들은 50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 달에.
그 황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드리는 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물질로 표현될 때 그 물질은 교회를 운영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시금석처럼 사용하는 물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의 그 소원이, 비전이 여러분의 값진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드려진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축복의 근거로 세워집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여러분들 드렸는데 이 말씀을 특히 이번 주에는 좀 몸이 안 좋은데도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 집중하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서 미리 영적인 연금 제도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 말씀 이렇게 새롭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국민연금 무슨 연금 넣지 않습니까? 왜 연금을 넣어요?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젊었을 때 힘을 다하여 연금들 넣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 구제헌금, 성교헌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 값진 물질들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무슨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쟁이로 만들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만왕의 왕을, 만주의 주를 여러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처럼 확실한 연금제도가 어디 있어? 어떤 방법으로 그 노후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고 저는 목회합니다.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선한 물질은요 그러니까 아까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연금이에요. 연금 나중에 그 배 1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질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서 향기 나게 하십시오. 향수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신나게 드리십시오. 즐겁게 드리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연금으로 돌아와요. 연금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나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귀한 축복을 여러분 만몬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즐겁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지 않고 드리는 자의 물질을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자 보세요, 여러분,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하늘을 딱 덮으며 우리 안에 잿빛 그 하늘 아래서 어둠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는 것이니 그 비를 제공받는 자들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때로 우리의 인생의 하늘이 잿빛 하늘처럼 목금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왜 내 인생이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말로 죄짓지 말고, 그 일은 땅을 위하여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는 시간들이니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할 것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